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그 중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 때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명절만 다가오면 두근두근 콩닥콩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명절만 들어오면 콩닥거리는 사람 왜 그래요? 아, 예수는 믿는데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또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뭐 제사 음식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또 그거 분배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에 난 진짜 예수를 믿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막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벽을 막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에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돈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안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과 같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받들게 돼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매사에 여러분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나 당당해야지요. 자꾸 위축되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이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이래.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우상제물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을 향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확신을 가지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만나기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절호의 기회다. 명절에 다 모이니까 이번에 전부 다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들이 반해서 저 예수 믿더니 참 달렸기는 달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소개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도 좀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린 그런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추구하게 하는데 그 중심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 놓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명절에 가서 내도 안 하다 명절에 가서 한다고 오늘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만날 때마다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말하는 것이나 하는 태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명을 받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로,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점차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성이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차야 돼요.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에 관하여 공부는 하고 예수에 관하여 알려고는 하는데 내가 예수를 살아가려고는 안 해요. 내가 예수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으로 호흡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호흡하는 법, 말씀 자체는요, 글 자체는 박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글 속에 담겨지는 영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걸 먹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서 영양분이 돼서 나를 활동하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는 법을 알아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흘러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살아낸다니까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보여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돈에 매여 있고 또 누군가가 형제간에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껄끄러운 사람 이번에 또 명절에 가서 만나야 되나 맨날 이런 부담을 가져. 또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 텐데 내가 먼저 앞서서 시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앞서서 섬기고 내가 앞서서 헌신하고 그러면 뭘 할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요? 뒤로 빼지 마시고 항상 은혜 속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명절이 올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절은 하지 마시고 제사 절은 하지 않되 여러분이 그 절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것은 더 헌신해줘. 더 가치 있게 해줘요. 그럼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세워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와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얻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얻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결국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치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대포로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도 이런 얘기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주님 꿈이지. 내가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계획한 것에 내가 동역해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동참함으로 같이 꾸고 같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것저것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오픈시켜서 적극적이 돼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이 돼서 여러분이 압도할 줄 아는 매사에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개인적인 기도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방해를
물리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방해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의 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작정해놓고 몇 시에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자꾸 생기게 해가지고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가운데 뭔가 껴서 먹구름 같은 것이 껴가지고 자꾸 교통이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도록 마귀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물리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매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단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는 내 인격을 배양시키지만 단체적인 기도는 뭐하냐? 우리의 능력을 배양시켜요. 자 보세요. 개인의 할 때는 주님 성분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단체가 모이면 주님 성분이 많아져. 그러니까 주님 성분이 많아지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지요. 강하니까 뭐합니까? 갖가지 은사도 임하고 갖가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도 빨리 오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 충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로 물론 내적 외적 다 오지만 주로 내적인 것을 많이 공급해주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내적 외적도 다 오지만 주로 외적인 게 많이 부어지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인 기도와 단체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라는 개념은 개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개인한테 어떻게 너희 중에예요? 너희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단체한테만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체적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단체가 모였을 때 통성으로 기도시킬 때는 통성으로 강하게 기도해 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은사도 임하고 각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하다 또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조용히 내면 속에서 듣는 그런 훈련. 그래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자,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는 가운데 안팎으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압도하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기한 것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기를 압도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팎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이런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습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서 해야 될 기도 8가지를 제가 지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매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가야 돼. 모든 것들.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일을 하면서도 뭐를 하든 간에 매사에 마음에서 누구를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특별히 명절에 모이면 마귀 역사가 무지장 심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다투게 되고 막 속상해서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감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내 마음을 못 다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사 일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이 정도야 그냥 내가 해도 되겠지? 그것이 함정이에요. 왜냐? 아무리 적은 일도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가볍게 여기고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순식간에 다툼을 유발시키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리고 주님을 의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특정한 것들은 좀 까다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까다로운 문제가 주님이 해결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건 자꾸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뒤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가족들을 전부 다 화목하게 만들고 화합시킬 수 있는, 나와 다른 형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다른 형제끼리도 다투는 경우도 있고 소원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모든 요소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생활, 이거는 여러분이 24시간 깨어 있으면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생각 속에 그분을 의지해요. 자, 생각 속에 두 가지가 항상 정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속상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깨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또 화목이 깨져요. 그래서 그를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깨닫지 못하고 다툼을 유발시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요. 내 마음으로부터 긍휼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이 안 오면 하나님이여 나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보게 하소서. 저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가족들을 화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미운 생각이 없어요. 다 품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를 섬겨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먹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 거의 100%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람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우리 가끔 하다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갑자기 기운 없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럴 때 사탕 하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또 살죠? 마찬가지요. 고갈되어 있는 사람은 짜증이 많은데 거기에 사랑이 쫙 들어가고 녹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나서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다 행복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면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매 사람.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이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수준 낮은 게 돈을 붙잡는 거래. 가장 작은 게. 그런데 이 돈에 매여서 사는 거야. 돈. 제발 돈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께 매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입에 돈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입에 그냥 주님이 나타나야 돼. 누가 돈을 뺏어 가도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끝도 없어. 괜찮아. 갖고 싶으면 가져. 이게 돼야지. 뭔가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5년 동안 그것을 주님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나는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명절 때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기도해.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오니 주님께서 내 해야 될 처신들을 다 하게 하시고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럼 기도하고서 천하태평해요. 시간이 지나보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모이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는 훈련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번 명절 끝나면 그만두자? 그게 아니다. 일단 그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도 하고. 아시겠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보게 하려고. 내가 더디면 더 간절히 기도할수록 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그 풍성한 것들을 나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이 한두 번 기도한다고 녹록하게 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야 돼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형제들이라고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직업이 다릅지요.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이면은 생각이 다 틀려. 문화 가치관이 다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화합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그들을 쥐고 있는 사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는 하나님이 영이 충분히 임해서 사단이 제거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모든 대적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경륜이라는데 이 경륜의 길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맨날 불러 성경 공부 불러 그런데 그게 내게는 능력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와 사라져야 그분 안에 각가지 은사가 있고 각가지 지식이 있고 각가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종교생활이지. 설령 구원 받아서 교회를 다녔어도 이 사람 잘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목적에 순응하는 기도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치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100%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기도하는 것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원수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더라도 주의 영 안에서 구해야 돼요. 내 육에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구하라면 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으로 살면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면 다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자리 필요하면 주님의 영을 의지하면 일자리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다 이끌어 주십니다. 뭐를 공부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에게 이 달란트를 줬으니 너는 이 분야를 공부해라, 하나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노선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온전한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없이 인생을 산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도 모르고 살아. 그냥 무대뽀로 다녀요. 그러나 명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2012년도로 맞았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2012년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자라야 되겠구나, 그 자라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자라있죠. 그 자란 데서 내년에 또 새로운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죠.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룬 것만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사단은 나를 건들지 못해. 하늘의 비밀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중보로 기도하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5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치료해 가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 파악도 하고, 여러분 영적 수준도 얘기하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도 돌아보고,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살아가는 환경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수준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말씀을 줘야 여러분이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여 여러분이 환경을 통치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코치하고 이끌어가고 세워주고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여러분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설교하고 내 멋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을 주고 그걸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스리는 기도인데, 다스리는 기도는 여러분이 어느 가족에 가서 가족들의 성분을 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되고 이분한테는 이렇게 되고, 저분들끼리 사이에서는 내가 어떻게 조화를 하야 이게 화목이 되겠구나, 이거를 지혜롭게 할 줄 아는 거. 그게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승천의 위치에 있듯이 우리도 함께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알게 하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구하면 모두가 화목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분이 성장한 신앙은 어디를 가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붕붕 뜨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속이 꽉 차고 겉에 능력이 꽉 차 있어서 주변 환경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여갈 줄 아는 그런 지혜,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서도 그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 가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다음에는
여러분이 전쟁 기도를 해야 돼요. 다스리는 기도뿐이 아니라 전쟁의 기도. 왜?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힐 생각 없어요. 누가 그러냐? 사단은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고 그들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다투게 만들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대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하면서 자꾸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덧입어서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귀신을 몰아내니까, 빌립보 교회 갔을 때 그랬죠. 귀신을 몰아내니까 거기에 있는 한 시몬이 있다가 자기도요, 그 바울이 외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덮어가지고 뭐 했어요? 빨가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느냐? 바울은 그가 외쳤더니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무슨 차이예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랬어요. 자, 여러분,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이화수 집사도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귀신이 이화수 집사님이 두렵다 이거야. 이화수 집사님 나타나면 나 두렵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역사든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먼저 중재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께 마음을 쓰고 주님이 내게 뭐라 하느냐를 기억해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이 말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게 전쟁 기도예요. 악쓰는 것이 전쟁 기도가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외치는 것도 자기가 외쳐봤자 귀신 절대 안 나가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가운데 귀신아 나가 그래 나가는 거지. 영적인 깊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아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여러분이 매사에 참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하시는 사실을 그냥 믿어요. 믿고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원리를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도의 원리는 원래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 그 뜻을 나로 알게 하려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 내가 알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다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성령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안에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밖에 일어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원리 안에서 움직이지 무대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도 모르고 막 주먹 구구식으로 하나님 앞 뗀 거 쓴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바꾸고 우리 도와줄 마음은 누구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칙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내가 그 룰을 알고 그 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연합되어질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갖가지 멸시와 수고와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공중권세잡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천의 위치에 가신 그 예수님 다 이루셨다. 다 이룬 그 능력이 내가 주님의 룰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능력이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제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안팎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 언제고 희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섬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높여줘요.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채우셔. 주면 또 채우셔. 나타내면 또 채우셔. 그러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누릴 줄 몰라. 끝내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은혜죠. 오늘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명절이 화목해져요. 이번 명절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가 활짝 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씩 온화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섬기는 일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한번 가정에 다녀가면 뒤에 사람들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입에 계속 칭찬할 겁니다. 아, 요즘 보니까 지은이가 작년하고 달라. 막 말하는 거나 아주 행동하는 거나, 야,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애들은 달르기는 달라. 이러면서 이제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부담을 줍니다. 어떤 부담감을 주면 그 부담감을 떨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이 부담감이 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럼 그 부담을 따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깨달았으면 다시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내 가정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신지들도 전부 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원칙 안에서 살게 하는 모든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 또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성분으로 변한 게 교회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몸이 누구 성분이 돼야 돼요? 머리와 같아야지. 머리와 성분이 틀리면 문제가 심각해.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야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간다는 이유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을 접촉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먹어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면 모든 환경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넉넉히 모든 것들은 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미 심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미 가기도 전에 여기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긴 사람은 현장에 가서도 이기지만 마음에서 실패한 사람은 현장 가도 실패합니다. 마음에서 이미 이긴 사람은 당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곳마다 이제 가정이 화합이 일어나야 돼요. 다툼이 딱 사라지고 형제간에 우애가 생겨나고 기쁨이 충만한 이번 명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속에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여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법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모든 능력과 다 완성하신 그 실제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이번 명절 기간에 아버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가족 친지들을 한 마음으로 품고 그 안에서 화합하며 그리스도에 공급하는 은혜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